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시편 20편 말씀 붙잡고 전장에 나가는 왕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1편 말씀입니다. 21편 말씀은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왕의 성령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이 21편이죠. 20편과 21편은 1차적으로 다윗이 경험한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될 말씀을 예언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이 환난, 고난 가운데서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 보여준 전략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특히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왕의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최후 승리를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전쟁에 승리했지만 전쟁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 전쟁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위한 백성들의 기도, 오늘 그것이 아마 초점이 될 것 같은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주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왕의 성령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백성의 노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군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그의 마음에 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는 20장에 왕을 위해서 기도했던, 즉 전장에 나가는 왕을 위해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그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며 들었던 노래죠. 20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백성들이 전장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에, 즉 전쟁의 날이죠. 지금 환난의 날에 왕에게 응답해 주시고 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절 말씀에는 왕을 도와주시고 왕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했죠. 3절에는 왕의 제사를 받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왕의 제사를 받아달라는 기도가 뭐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왕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왕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왕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이 왕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기도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의 제사를 받아주심으로 왕의 마음에 손을 들어주시고 왕의 마음의 모든 계획을 이뤄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 기도가 응답될 때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게 뭔가 하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전쟁 가운데 왕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왕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꼽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깃발을 꼽는다는 것은 한 나라가 이웃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깃발을 내리고 자기의 나라의 깃발을 꼽는 것이죠. 즉,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이웃 나라의 땅이 아니라 우리 땅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꼽는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응답하셔서 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과 동의하고 또 어떤 정당을 후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신 주의 목적대로 이 나라가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도록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택정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한 시대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열방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을 전가하기 원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미국을 택하시고 이 미국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내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몇 가지만 들어보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들이 이 나라를 세울 때 헌법을 만들면서 그 헌법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죠.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 가운데 어떤 나라가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붙여놓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시작했던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미국에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사인을 하기 전까지 1962년 전까지는 이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붙여놓고 또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열방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미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나라를 해체하고 이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버리고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 지금 적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죠. 칼과 창만 들고 싸우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린우드 변호사라는 분은 미국 대선 다음 날 폭스뉴스와 또 다른 뉴스를 통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주의 중국과 교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공 바이러스로 미국을 공격하고 있고 이것으로 미국인의 생활 방식을 제한하는 구실을 삼았으며, 중국은 또한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으로 미국 선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찾지 않고 정확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우리의 헌법적 권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당신의 언론의 자유의 권리를 가져간다면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가는 것을 제한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당신의 수정헌법 제1조를 가져간다면 그들은 또다시 당신의 수정헌법 제2조를 가져갈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2조가 뭔지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의 설립을 추진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 수정안입니다. 자, 2조는 무엇인가? 미국 수정헌법 제2조, 규율이 잘 서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즉 스테이트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수정이죠. 정리하면 수정 헌법 1조에는 종교와 언론, 출판과 집회 그리고 청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무기 휴대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린우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당신에게 이 수정헌법 1조와 2조를 가져가도록 허용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들은 곧 당신에게 정당한 법률조차 모두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통치 엘리트에게 이에 목소리를 낸다면 그들은 당신을 감옥에 감금시킬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기본 규칙은 먼저 적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냐?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주의 국가와 교전 중입니다. 이것은 정의와 불의에 대한 정의와 불의의 대전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국은 총과 칼만 들지 않았지 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종교의 자유,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세력들과 지금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거나 한 독재자에 의해서 종교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나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인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한국에 있던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세상 사는 우리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이죠. 만일 때 우리가 침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독재 통치 아래서 컨트롤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순교형에 붙잡혀서 이제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미국이 열방을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섬겼다는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주 예수님을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왕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노래를 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한 왕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세워주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온갖 풍성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그의 머리에 순금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또 5절에 보니까 제가 시우말 성경 있습니다. 지금 시우말 성경 주께서 왕을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니 왕의 영광이 심히 큽니다. 진실로 주께서 그에게 존귀와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라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고 왕관, 금관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연구해 보면 다윗 왕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죠. 5절에 보면 주께서 왕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성도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순금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이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죠? 지금 다윗 왕은 적들의 침공을 받아서 이 국가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었습니다. 왕의 책임은 뭐죠?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왔는데 결국 이 환난을 통해 끝이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가지고 나를 지키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왕관을 세워주신 겁니다. 영광과 정기로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이 피부로 못 느낄 수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너희들은 왕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뿐이죠. 대통령이 피지컬리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권세를 믿음으로 입을 벌릴 때 이 나라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이죠. 강력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대통령의 입을 벌리고 선포하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죠.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육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바라보면 그분은 목수예요, 목수.
그분에게 무슨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 육체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확신 건데 사셨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 때 이렇게 믿음으로 나의 나됨을 알고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집행하기 시작하면 누가 동원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환난과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가지고 놀랄 필요 없습니다.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죠.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환난을 주시는지 우리 이미 끝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선포했지만 끝은 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기 백성들, 이기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앞으로도 많은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를 허락하셨을까? 끝은 이미 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것을 입혀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승리에,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라서 우리에게 왕관을 다 씌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울도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환난의 날에 특별히 깨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는 자에게 승리의 멸관을 주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았던 그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이 미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 없이 그냥 이루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에게 입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라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깃발을 꽂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민족처럼 성소에 모여서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올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계획하셨지만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원 최후 승리에 대한 백성들의 기도를 한번 나눠보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지도자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21편 7절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의 크신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유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지금은 미국이 보이지 않지만 미국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집단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말과 불의와 기만을 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무슨 일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메인스트림과 그리고 그다음에 뭐 빅테크 같은 이런 자기들의 툴을 가지고 대중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편에 서 가지고 불의와 부정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온갖 방법으로 위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일을 멈추게 하려고 하죠. 자, 이런 때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의 편에서 싸우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되겠습니까? 10편 21편 7절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정의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우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권세와 부를 가지고 대적하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거짓과 불의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8절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0편 21편 8절입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자, 왕이 원수들을 찾아내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번 부정선거를 조사하면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세력들과 손을 잡고 미국의 자유민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 안과 밖에 이 모든 원수들,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권리를 뺏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원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제가 어떤 정당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밀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미국의 역사상 지난 47년 동안에 낙태를 금지시키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 곳에 나와서 연설하는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7년 만에 처음으로 여기에 동참하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함께 참여하자고 호소했죠. 1973년에 낙태법이 승인되고 난 다음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빚도 못 보고 죽어갔습니다. 바로 이 생명을 위해서 싸우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성향 때문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모든 원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10편 21편 8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왕의 손이 모든 원수들을 빠짐없이 차단하게 하시고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모조리 사로잡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10편 21편 11절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즉 진리의 편에 서서 싸우는 자를 해하려고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 음모를 꾸몄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고 하여 업무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에 취임식에서 선포했죠. 자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미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그림자 정부하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막강한 세력을 향하여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셨을까?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리려고 온갖 업무를 꾸미고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빅테크가 끊임없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죠. 그들은 어떻게든 트럼프를 끌어내려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무를 꾸밀 것입니다. 온갖 거짓말로 그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며 업무를 꾸밀지라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 무너지면 이제 누가 일어나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끼어있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를 해하려고 하는 이 원수의 음모가 이루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21장 10편 21장 12절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적들이 겁에 질려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10편 21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왕이 그들의 얼굴에 활을 겨누면 그들은 겁에 질려 등을 보인 채 불이 나게 도망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10편에 이런 말씀이 다 있는지. 여러분, 빛보다 더 빠른 게 뭔지 아십니까? 빛보다 더 빠른 것은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둠. 다시 말해서 어둠이 아무리 온 땅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새벽에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는 것보다 더 빨리 사라지는 게 무엇이죠? 어둠입니다. 어둠. 바로 지금 이때, 이 환란의 때 의인들이, 빛의 자녀들이 숨을 쉬면 안 돼요. 누군가가 뭐 싸우기, 지금 나의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의 결과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인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지평하면, 즉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영적인 세계에 올라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반면에 악인들이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한 나라, 한 도시 다 무너집니다. 잠언 11장 11절 아시죠? 한 성읍이 의인들의 축원에 인하여 흥하기도 하고 악인들의 악한 말에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악인들은 온갖 거짓말을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통해서 또 빅테크를 통해서 끊임없이 흘려내고 있는데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싸움 지는 거죠. 이제 눈에 보이게 자유민주주의는 이 나라에서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컨트롤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우리가 제한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팬데믹 하나 일어났는데 술집은 다 이렇게 오픈하고 다 못 들어가고 교회는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잠잠하면, 교회가 입을 다물면 악이 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함께 모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또 기회가 있을 때 입을 벌려 진리를 선포할 때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왕같은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진리의 화살을 원수의 얼굴을 향하여 겨누게 하시고 원수들이 겁에 질려 도망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화살을 원수의 얼굴을 향하여 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기도. 이 마지막 기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주께서 권능의 옷을 입고 오셔서 속히 악인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로 세세토록 주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시도록 기도하는데, 마지막 때를 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제가 한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21편 9절 10절이죠. 쉬운 말 성경. 왕이 나타난 날, 이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날이죠. 다시 오시는 그날 왕은 모든 원수들을 불고등 성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주께서도 크게 진노하시어 대적들을 모두 불사를 것이니 산한 불길로 그들을 몽땅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왕은 이 땅에서 아예 원수들의 씨를 모조리 말려버리시고 그들의 후손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이 다윗의 시편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으로 말씀드렸죠. 바로 지금 다윗은 자기 시편을 통해서 그는 선지자인지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으로 악인들을 이 땅에서 멸하고 그들을 최후의 심판의 자리, 저 불못에 던질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마침내 권능의 옷을 입고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저 불못의 형벌에 집행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의인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도록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오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 땅을 의인들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뭐로 기도했냐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다음에 결국 마지막 시편을 마치면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 열방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을 보여주시고 주의 그 능력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능력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를 구원하실 때, 그 능력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왕되심이 열방에 선포되며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그 권능을 세세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권능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주의 백성들로 세세토록 주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0편 21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가 자유민주를 수호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진리가 이기냐 아니면 거짓이 이기냐 하는 그런 갈림길이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만일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온갖 거짓과 기만으로 대중을 속이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완전히 세뇌해가지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게 하면서 지금 컨트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차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온 세계를 점령할 건데 뭐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어차피 죽을 몸이죠, 그죠? 우리 어차피 죽을 몸입니다. 죽을 몸인데 왜 밥을 먹고 계십니까? 죽을 몸인데 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있냐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건데 뭐 끝까지 싸울 필요가 있냐고. 아니죠, 여러분. 내가 죽을 몸이지만 내게 주신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저는 몸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데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고 밥도 안 먹고 몸을 마음대로 부르면 되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세상 끝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주님 오시기 전에 3년 반 동안 온 세계를 통치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내줘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건설을 가지고 우리 계신 영역을 지켜야 합니다. 거짓과 악과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마음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종교가 차 있는 나라를 물려줘야죠. 어떻게 적그리스도 나라를 그냥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진리와 거짓의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중간지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진리 편에 서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어둠의 세력들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근서와 진리의 말씀 성령의 금을 들고 기도함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가 다스도록 해야 할 사명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들과 싸워 승리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예비하신 영광의 멸류관을 모두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